달란트 비유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와도 같은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째는 열처녀 비유입니다. 둘째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셋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하면 종말에 관한 비유입니다. 종말을 준비하는 자가 가져야 될 태도와 그리고 그 종말의 결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 이제 달란트 비유를 저희들이 이제 살펴보게 되겠는데요. 이 달란트 비유는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이 달란트 비유는 알고 있을 정도로 너무나도 우리가 많이 들었던 내용이고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달란트 비유에 대한 선입견을 버려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들었고 내가 알고 있던 달란트 비유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고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다시 읽고 또 다시 보고 다시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달란트 인생 다시 알기입니다. 제가 부제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인생으로 사는 인생, 은혜로 사는 인생. 여러분, 달란트 인생은요, 다시 말해서 어떤 인생이냐? 은혜로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을 달란트에 비교하면서 말하기를 달란트 인생 또는 인생의 달란트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문맥에 따라서는 우리가 달란트를 뭐라고 이야기하죠? 재능 또는 은사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는요, 단순히 재능이나 은사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이익을 남겼느냐, 얼마나 충성되게 살았느냐에 대한 메시지가 전부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럼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조금 다른 각도에서 달란트 비유를 저희들이 살펴봅니다. 참고로 여러분, 우리가 성경 해석에 대한 우리 한 가지 원리를 여러분이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고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고 연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화자와 청자와 독자, 이 세 가지가 삼위일체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성경의 독자인 우리는 그 당시에 성경에 기록된 그 성경에 나온 그 시대, 그 당시에 말했던 그 사람인 화자와 그 사람이 말했을 때 그 장소에서 그 말을 들었던 청자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말하는 사람이 어떤 의도로 말했는지, 그리고 들었던 사람이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잘 알아야지만이 성경의 연대보다도 수천 년 후에 살아가는 이 성경의 독자인 우리가 제대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화자 말했던 사람과 그 당시에 말했던 사람, 그 당시에 들었던 사람에 대해서 그 내용을 읽는 우리가 그 내용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의 시각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자리에서 말한 사람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말했고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이해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알아야지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신 화자이신 예수님의 의도와 달란트 비유를 들었던 그 당시의 청자인 그 군중의 이해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이 말씀을 읽는 독자인 우리가 제대로 달란트 비유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달란트 비유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몇 달란트를 남겼느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피상적인 그런 우리가 그동안 들었던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이 달란트 비유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의 근본 사상은 은혜입니다.
은혜로 사는 인생입니다. 몇 달란트를 받았느냐, 몇 달란트를 남겼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달란트를 받았다는 것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아멘. 달란트를 받았다는 그 자체가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이 달란트의 비유는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달란트의 이야기는요, 그 달란트의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이나 군중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이야기였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도대체 무슨 말이야? 도대체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달란트는요, 무게나 화폐의 단위입니다. 구약시대는 무게의 단위로 사용되었습니다. 달란트가 무게의 단위로 사용됐어요. 근데 이것이 신약시대를 지나오면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무게의 단위에서 화폐의 단위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구약시대는 달란트가 무게의 단위였는데, 이것이 신약시대는 이 달란트가 무게의 단위보다는 화폐의 단위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화폐의 단위를 살펴보면요, 크게 6종류입니다. 우리 PPT 보여주실래요? 자, 달란트, 무나, 데나리온, 아사리온, 고드란트, 렙돈입니다. 여기 보면 달란트는 어느 정도의 액수냐면 6천 데나리온입니다. 그 다음에 달란트보다 한 단계 낮은 화폐의 가치가 무나입니다. 100 데나리온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아사리온은 데나리온의 16분의 1에 해당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고드란트는 2렙돈인데 이거는 로마의 화폐의 단위입니다. 고드란트. 그 다음에 렙돈은 헬라, 그리스의 화폐의 단위입니다. 렙돈이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 당시에 통용이 된 화폐들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2절에 보면요,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은지라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뭡니까? 여기 보면은 2렙돈, 다시 말해서 로마의 그 화폐를 2렙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헬라의 화폐를 로마의 화폐로 환산해서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한 것이죠. 그럼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이었는가 하면요, 1달란트가 얼마요? 6천 데나리온입니다. 노동자 하루가 쉬지 않고 16년 동안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입니다. 지금의 화폐 가치로 따진다면, 환산한다면 1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기 때문에 제가 찾아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건설직 일용 근로자의 그 임금이 어느 정도, 2021년도 건설직 일용 근로자의 임금이 어느 정도 되는가 찾아봤더니 대략 14만, 평균적으로 14만 얼마 나오더니, 그러니까 이것을 15만 원으로 계산해 본다면은 여러분 1달란트면은 얼마예요? 9억입니다. 9억이에요, 9억. 여러분 참고로 1세기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은, 이 요세푸스가 여러분 1세기의 사람인데, 이 사람의 기록에 의하면 갈릴리 지역의 1년 세금 수입이 200달란트입니다. 여기에 비교해 보면은 그 달란트의 그 가치 자체가 어마어마한 돈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1달란트, 2달란트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그 당시에 화폐 가치로 계산해 보면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1달란트라고 하는 것이죠. 법에 의하면은요, 로마의 어떤 부자도 함부로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금융감독원의 통제를 받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정부의 통제와 관리를 받을 정도로 큰 액수였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가 통장에 큰 돈이 어디로 도망가면요, 그거 다 금융감독원에서 추적이 들어갑니다. 그거 똑같은 거예요. 내 돈이라고 해서 그것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통제를 받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정도로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이 그 가치가 어마어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이 달란트를, 이 어마어마한 달란트를 누구한테 주고 있습니까? 종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달란트 비유는 이 주인은 누구고 그 달란트를 받은 종은 누구였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들의 신분은 과연 누구였을까라고 하는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성경을 그냥 읽었어요. 주인과 종의 관계라고 읽었습니다. 여기서의 주인은요, 귀족입니다. 종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노예라고 하는 개념은 무엇입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포로로 잡아와가지고 데려온 노예,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종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노예가 아니라 소위 말해서 경제노예입니다. 경제노예. 예수님 당시에요, 경제노예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 한 사람이 내야 될 세금이 얼마였는가 하면요, 우리가 수입을 100개라고 가정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PPT 넘겨보실래요? 자, 수입을 100개라고 생각했을 때, 자, 1개는 성전세를 내야 됩니다. 이제 세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0개는 종교세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11조죠. 20개는 땅의 주인에게 갔습니다. 소위 말해서 임대료는 것이죠. 땅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소작을 하고 나서 거기에 돈을 주는 것이죠. 임대료. 또 1년에 3번 절기 때에는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재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건 재물을 사야 될 돈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성전에선 소위 말해서 성전세를 냅니다. 소위 성전 세겔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성경에 세겔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세겔을 또 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는 뭐 이런 재물도 사야 되고, 그 외에 또 인두세, 그러니까 사람 한 사람 인두세, 사람 개인세죠, 개인세, 인두세, 통행세, 항만세가 있습니다. 자, 세금으로 이것저것 다 떼고 나면은 40개 정도가 남습니다. 내가 생활에서 쓸 수 있는 것은 40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세금으로 60개가 다 나가고. 그런데 여기에는 항상 변수가 존재합니다. 어떤 변수가 존재하면은 농사가 흉년이 들 수도 있는 거예요. 장사가 잘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생산량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40개가 아니라 20개, 10개도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60개는 항상 내야 되는 상수입니다. 40개는 항상 변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는 자신의 수익과 상관없이 아까 말했지만 이 상수에 해당되는 60개는 이건 세금이기 때문에 항상 일정하게 내야 되는 거예요. 일정하게. 내가 있든 없든 간에 내야 되는 것이죠. 세금을 비롯한 이 고정 지출이요, 수확이 풍성할 때는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떨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흉년이 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흉년다거나 수확량이 저조하면은 결국은 다음 해 농사를 짓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대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돈을 빌려서 다시 또 농사를 지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이런 경제적인 악순환이 되풀이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세금도 낼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 파탄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옛날에는 그런 분들 많았잖아요. 집에 너무너무 빚이 많고, 그러면 어떻게, 뭐 한다 그러죠, 밤에? 야밤 도주 한다 그러잖아요. 야밤 도주.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야밤 도주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돈을 갚을 수가 없으니까는 농사를 포기하거나 도시로 나가서 품꾼이 되든지 아니면 귀족의 집에 들어가서 경제 노예로 살았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의 사회의 보편적인 현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바로 이런 그 당시의 사회의 이런 보편적인 현상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종이라고 했을 때 군중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종이 누구를 말하는지 알고 있었고, 주인을 말했을 때 그 주인이 누구를 말하는지를 군중들은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5,000명 이상을 먹이신 일을 기억하고 있죠. 그죠? 예수님께서 5,000명 이상, 예수님께서 이거 보면 예수님의 주변에는 늘 배고픈 군중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말씀하시기를요,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요, 저들이 나를 찾는 것은, 나를 따라다니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했어요. 이 말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당시의 일반 서민의 경제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은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먹을 것이 생깁니다. 아멘. 밥만 주는 것이 아니라 가끔 수건도 받습니다. 그렇죠? 지난주에 떡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군중들이 먹을 것이 없고, 경제적인 파탄을 파산하다 보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은 먹을 게 생기는 거예요. 어떻든 간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런 말씀들이 그 당시에 어떤 그런 그 이스라엘의 일반 사람들의 경제 상황이 어떠했는가를 간접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는 바로 이런 관계였습니다. 달란트의 비유를 듣고 있던 당시의 청중들은 주인과 종의 관계를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주인은 이런 종들에게, 여기 보면 주인이 달란트를 맡기잖아요.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또 다른 종에게는 2달란트, 또 다른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깁니다. 실제로요, 주인은 이런 종들에게 자신의 재산의 일부를 맡기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바로 뭐냐면은 페콜리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페콜리움 제도라고 이야기합니다. 페콜리움. 이 페콜리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인이 자신의 재산을 종의 우두머리에게 맡겨서 그로 하여금 수익을 내게 하고, 그 수익의 일부는 그 종인 자신이 갖고 또 나머지는 그 주인에게 그것을 주는 제도가 바로 페콜림이라고 하는 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주인과 종 사이에 이런 페콜림이라고 하는 관계가 형성이 되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어떤 종에게 5달란트 주고, 어떤 종에게 2달란트 주고, 어떤 종에 1달란트를 줬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제도에 의해서 만들어졌냐면 그 당시에 페콜림이라고 하는 그 제도에 의해서 그렇게 준 거예요. 내가 줄 테니까는 넌 이것을 가지고 장사도 뭐든 해서 그 중에 수익을 남기면 그 수익의 일부는 너가 갖고 나머지는 나한테 주라. 이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페콜림의 제도를 그 당시에 청중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달란트의 비유를 하고 주인이 종들에게 어떤 재산을 맡겼다고 했을 때, 그들은 그것을 잘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나머지는 이제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 이렇게 이 로마의 정부가 통제할 정도로 그 큰 액수인 달란트를 이 종에게 맡기는 이런 페콜리움의 관계를 맺은 것은요, 주인의 입장에서 사실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아까 저는 우리가 1달란트를 쉽게 생각하지만은 그 당시에 어떤 그런 그 가치로 생각하는 어마어마한 돈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어마어마한 돈을 그 종에게 그것을 맡겼다라고 하는, 그와의 관계, 페콜렘이라는 관계를 형성하면서 그에게 이 달란트를 맡겼다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는 거예요. 또 종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아무한테나 그것을 돈을 맡기는 것이, 어마어마한 돈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뭐 했겠습니까? 여러 종들 가운데서 아마 선택을 했을 거란 말이죠. 선택을 하고 선택한 종에게 자신의 재산의 일부를 맡겼습니다. 그러면 종의 입장에서 보면은 여러 종들 중에 자신이 선택되어서 이 일을 맡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종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달란트를 맡았다는 그 자체가 은혜요, 주인으로 받은 특혜인 것이죠. 여러분, 주인에게는요, 달란트를 맡을 종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만 합쳐도 몇 달란트예요? 8달란트잖아요. 지금의 가치로
대충 따져보니까 72억이에요. 72억. 72억을 자식인의 재산의 일부 중에서 72억을 지금 종들한테 준 거란 말이죠. 맡긴 거란 말이죠. 여러분, 재산이 72억만 되겠습니까? 더 많은 재산이 있었을 것이 분명하고, 그렇다면은 종들이 딱 세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종들이 수십 명 있었을 것이 뻔한 것이죠. 그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 중에 선택되어진 것이죠. 여러 종들 중에 3명이 선택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은혜입니다. 아멘. 은혜예요. 또한 주인이 종을 신뢰했다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신뢰하지 못하면 결코 맡길 수가 없죠. 그들은 평생 농사만 했던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땅이 아니라 돈을 주었습니다. 농사만 지었던 사람에게 돈을 주어서 관리를 맡긴다면 저는 그것이 제대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주인은 종의 부족함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에게 자신의 돈을 맡겼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맡긴 것이죠. 종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요, 이것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몇 달란트를 남겼느냐 이전에 종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이건 어마어마하게 큰 은혜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100억이 든 통장과 도장을 맡기고 잘 관리해 보라고 한다면 부담스럽긴 하겠지만은 한편으로는 나를 신뢰해주는 그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와, 날 뭘 믿고 나한테 돈을 맡겨? 나 뭘 보고 나한테 돈을 맡기지? 그래도 맡기는 것은 나름대로 그 사람이 나를 신뢰하기 때문에 돈을 맡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물론 그 돈을 맡았다는 것 자체가 한편은 엄청난 부담스러운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자, 읽었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바울이잖아.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메시지 성경은 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를 이 일의 적임자로 삼아주신 그리스도 예수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그대도 알다시피 그분은 위험을 무릅쓰고 내게 이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저는 이 번역이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위험을 무릅쓰고 내게 이 사역을 맡기셨다. 그 일에 대해서 바울은 뭐하냐? 감사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위험의 개연성이 충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겨주셨다는 것은 맡긴 자의 입장에서는 은혜를 베푼 것이고 맡은 자의 입장에서는 감사해야 될 내용이 아닙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반대를 무릅쓰고 저게 말이 돼? 어떻게 저 사람한테 달란트를 맡길 수가 있어? 저거 달란트 맡겼다가 다 털어먹으려면 어떡하려고? 다 말아먹으려면 어떡해?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달란트를 맡긴 거죠. 이게 얼마나 여러분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바울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 나에게 충성되이 여겨 그 위험을 무릅쓰고 나에게 일을 사역을 맡겨주신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달란트를 맡은 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의 입장에서는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주 위험한 결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선택하고 신뢰하기에 맡겼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5달란트 맡은 자는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는 몇 달란트 남겼다고요?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그대로 1달란트만 남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요, 이런 결과를 남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다섯 달란트를 받아서 바로 가서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2달란트를 남기고, 또 1달란트 받은 자도 어떻든 간에 뭐 쓰지 않고 1달란트를 남겼잖아요. 근데 이 달란트를 남기기가 쉽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요, 유대인들은 주로 농사나 목축 또는 간의 수공업을 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요, 상업이 발달하지 못한 대표적인 사회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율법에 기초한 금융법 때문입니다. 금융법.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율법에 따르면은 유대인들은요, 고리 대금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사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돈을 빌려주고 거기에 어떤 엄청난 이자를 붙여서 다시 그 돈을 회수하는 그런 것을 구약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율법에 의하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에 따르면은 그 고리 대금업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어떤 물품 거래에 대해서는 그 종류를 금지하거나 제한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물품을 다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물품에 대해서는 율법에서 제한을 시키거나 판매 금지를 시켰던 물건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율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서 상업이 발달할 수 없는 사회 구조를 가진 것이 바로 유대 사회였던 것이죠. 너무 제재가 많은 거예요. 너무 규제가 많은 거예요. 율법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먹는 음식조차도 얼마나 규제가 많습니까?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못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건도 통용할 수 있는 것과 통용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매매할 수 있는 것과 매매하지 못하는 물건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이런 규제들이 많다 보니까 당연히 이 상업이 발달하지 못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이런 규제로 인해서 상업이 발달할 수 없는 사회 구조였습니다. 정말 여러분, 돈을 빌려도 희년이 되면 어떻습니까?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됩니다. 갚을 의무가 없어지는 거예요. 희년이 되면. 그러다 보니 희년이 가까울수록 여러분 같으면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안 빌려주겠습니까? 안 빌려주죠. 네? 내년에 희년인데 지금 돈 빌렸다가 내년 되면 그 돈 받지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희년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돈을 안 빌려주는 거예요. 돈을. 자, 이런 구조 속에서, 이런 어떤 사회적인 구조 속에서 금융 전문가도 아닌 농사꾼들이 달란트 이윤을 남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오히려 1달란트 받은 자가 더 지혜롭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네. 차라리 묻어두는 게 낫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왜 이렇게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비유로 말씀하셨을까라는 의문점을 우리는 갖습니다. 이런 사회 구조 속에서, 이런 경제의 구조 속에서 달란트를 남긴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이미 군중들도 그 사실들을 알고 있고 예수님조차도 그 모든 사실들을 알고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왜 이 불가능해 보이는 달란트 비유를 이야기를 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전문적인 경험도 없고 투자의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도 이들에게 어마어마한 돈을 맡긴 주인을 통해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요, 그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맡겼다는 그 자체가 은혜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종들은 달란트 비유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달란트를 맡은 종들처럼 여러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선택된 민족 아닙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실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고 계실 때 그 달란트 비유를 듣고 있는 그 군중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민족 가운데 특별히 선택된 민족들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 종들 가운데 선택되어져서 달란트를 받은 종들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여러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선택된 민족, 그 선택은 은혜인 것이죠. 아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선택된 민족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된 민족. 여러분, 오늘날에는요, 구원받은 성도를 상징합니다. 그 주인은 당연히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시겠죠. 이 주인과 종의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라는 존재가,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약한 존재입니까? 얼마나 부족한 존재입니까? 얼마나 변화가 심하고 얼마나 기복이 심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이런 위험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를 믿어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믿어주신 거예요. 경제적으로 파탄해서 어쩔 수 없이 경제 노예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에게 주인이 그 어마어마한 돈을 맡긴 것처럼,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그 어마어마한 돈을 맡긴 것처럼, 형편없는 우리에게,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런 위험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를 믿어주신 것이죠. 우리를 신뢰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사역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에 보면은 13장 10절인가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이게 사랑 아닙니까? 이런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믿어주는 거죠.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어주는 겁니다. 바라는 겁니다. 참아주시는 것입니다. 견뎌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안에서 우리가 그 보람을 찾고 성취감을 누리고 기쁨을 맛보며 살게 하셨습니다. 아멘. 부모가 집에서 청소하고 있으면요, 어린 자녀들은요, 자기도 하려고 하잖아요. 자기가 하겠다고 청소기 달라고 합니다. 그런 부모는요, 청소기를 건네줍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청소기 들고 청소하면 얼마나 청소를 잘하겠습니까? 일만 안 만들어도 통곡한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아이에게 청소를 건네주는 것은 그 아이가 청소기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를 격려하기 위해서 주는 겁니다. 그죠? 격려하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그 아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부모의 사랑이고 배려고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인이 종에게 달란트를 맡기거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맡기시고 일하게 하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내가 무슨 그런 능력이 있어서 맡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신 거죠. 믿어주시고 맡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달란트 비유를 들었던 청중들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은혜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15절의 말씀 보면 그러잖아요. 각각 그 재능대로 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각각 그 재능대로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고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를 맡기고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다고 했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각각 그 재능대로라고 말하지만은 그 재능도 누가 주는 거예요? 그 재능도 그들 스스로가 터득한 능력이 아니잖아요.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능력 그 자체도 은혜고 쓰임받는 그 자체도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2020년도 우리가 한 해를 보냅니다. 이제 마감해 갑니다. 여러분이 이 올 년 동안 우리가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직장인으로서, 전문인으로서, 사업가로서, 가정주부로서, 학생으로서 우리가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쓰임받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의 은혜입니다. 저는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고 은혜로 살아온 인생이라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쓰임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은 자격을 요구합니다. 조건을 요구합니다. 그래 1달란트를 받고 2달란트를 받고 5달란트를 받으려면은 당신이 그만한 자격이 있어야 돼. 당신이 그만한 실력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 1달란트 받을 수 있고 2달란트 받을 수 있고 5달란트를 받을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 그 사람이 1달란트의 능력이 안 된다 할지라도 5달란트의 능력이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믿어주면서 그 위험을 무릅쓰면서도 하나님은 달란트를 맡겨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그 일 속에서 내가 성취감을 맛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돈을 벌 수 있었던 것도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코로나의 올 1년 동안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올 한 해 동안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시다.